모든 이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비는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비웃던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써 그로부터 지혜를 얻지 않는 인간들은 전부 다 멍청합니다. Gordon, you okay? 다음에 봐서 135 and a half. Oh my gosh. 여기가 좋아지래. It's okay, baby. I am not feeling well. 이걸 위해서 지휘하고 있는 놈이 있다고, 이 바보들아.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자 사타니스트인 린든 베인스 존슨입니다. 그의 별명은 약자 그대로 LBJ이고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케네디 후보에게 패배하였으나 케네디 정부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훗날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관여했고 대통령이 되어 베트남 전쟁에 불을 지핀 인물이죠. 나라 밖으로는 전쟁 문제로 비난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지만 나라 안으로는 인권 향상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라고 주류 언론이 주장하는 거죠. 아니, 문재영이나 이재명도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이 사람의 부인인 레이디 버드 존슨의 장례식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창조된 이후부터 그 타락한 천사가 우리들에게 꼬드기면서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바로 그렇게 꼬드겼던 바로 그거랑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 세력들, 그 딥스테이트고, 그게 바로 사탄의 코드라고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일 뿐이라. 잘난 목사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마시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천국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에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 즉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들은 좋은 씨인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작은 집에서 살며 차가 없어 걸어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이와 다르게 좋은 환경에서 산다면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알곡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천국을 누리다가 이 세상의 삶이 마치면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어려운 환경이 아님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많아도 더 많은 돈을 쌓으려고 남을 짓밟고 빼앗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돈만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과는 다르게 돈이 없고 어렵게 산다면 더더욱 남을 저주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이들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지옥의 삶을 살다가 삶이 다 끝나면 마귀가 있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삶이 마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 40년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모세의 뒤를 이었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의 심령 속에는 큰 용기와 은혜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늙어서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갈 바로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언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리 모두가 7년 환란으로 들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도 가까이 다가온 것은 분명합니다.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 경제 상황, 교육 상황, 의료 상황 등 여러 상황 등을 통하여 보더라도 너무나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끝자락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의 삶이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명률이 75%인 니파 바이러스가 떴다. 고무신 치료제도 없다. 인도가 발칵이다. 기사를 낸 데가 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인도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 결과 인도 서벵골주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이들과 접촉한 196명은 현재까지 증상이 없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추가 확진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 신문 기사는 30일 날 보도된 신문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확진이 2명이랍니다. 그리고 접촉이 196명이랍니다. 현재까지 증상이 없대요.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엄청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지인 2명이 죽었다. 50대 1명, 60대 1명. 둘 다 고무신을 신은 사람이다. 글을 올리니까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지병이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글을 올렸던 사람이 50대는 갑자기, 60대는 복가는 병이 걸려서 지병은 둘 다 없었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또 어떤 사람이 저는 오촌내 친척이 3명이나 터보암으로 돌아가셨다. 3분 다 5060 건강하시던 분들인데 말기암, 위암, 간암, 췌장암 선고받고 3달 만에 다 돌아가셨다. 불과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두두. 그 외에도 뇌출혈, 부정맥, 이명, 두통, 관절 질환 등 원인 모를 질병이 막 걸리는 중이다. 고무신을 신지 않은 우리 가족은 멀쩡한데 다른 친척 집안은 병동 수준이다. 이런 걸로 절대 거짓말 안 한다. 할 이유가 없다. 80대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그건 연세 때문이라고 우길까봐 안 적은 거고 할머니까지 치면 4명이다. 할머니는 풍 와서 반신불수로 투병을 오래 하시긴 했는데 다른 건 멀쩡하시다가 고무신 신고 1년 만에 돌아가셨다. 글을 올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이 모친상 당해서 다녀오는 길인데 눈에 황달기가 있어 병원 갔다가 담도암 판정받고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안 좋아지더니 2개월 만에 사망했다고 한다. 터보 담도암이다. 또 같은 부서 다른 직원은 공황장애로 다음 달에 퇴사한다고 하고 난리도 아니다. 또 다른 같은 부서 직원 1명은 최근 병가 휴직했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사람들이 글을 달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지인 중에 아는 형님 부모님도 한창 고무신 신기던 시절 1차 신고 이 증상, 그러니까 황달기가 있는 그 증상으로 사망했다. 황달 증세 이거 신호탄이다. 또 어떤 사람도 내 주변도 많다. 친한 지인 딸 20대에 심장마비가 왔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죽진 않고 살아났다. 옆 부서 직원이 심장마비 왔다 살아났다. 위암 1명 아직 생존 중이다. 그 외에 한 달이 건너면 급사나 암 진단이 꽤나 있다. 글들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갑자기 암으로 아파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추정할 것입니다. 더욱더 분별을 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를 포함한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를 광범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범용 고무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베코 바이러스 계열을 표적으로 한 이 고무신 후보 물질 GPB511이랍니다. 글로벌 임상 2분의 1상을 호주에서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베코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위 계열로 현재 유행 중인 다양한 변이주는 물론 동물에서 유래해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사스 유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포괄한다. 이것이 진짜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게
다른 무엇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GPB511N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이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약학대 항원 디자인 연구소의 자체 결합 나노 입자 디자인 기술을 결합했다 밝혔습니다. GPB511이라고 하는 범용 고무신 물질에 유전자를 재조합한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나노 입자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무신을 개발까지 해서 범용으로 신겨주는지를 잘 한번 분별하십시오. 제주도 지난해 100명 가까운 심정지 환자를 살렸다고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주에서는 지난해 100명 가까운 심정지 환자를 살렸다고 한다 밝혔고요. 회복된 환자 95명 중에 62명은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답니다. 그 조그만한 제주도에서 지난해 100명 정도가 심정지가 와서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62명이 살아났다, 이런 기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심정지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 이야기입니다. 벽을 뚫고 스캔하는 무선 와이파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가 행동을 형성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장이 모든 물질을 관통한다. 즉, 당신의 집은 더 이상 이제 사적인 곳이 아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닫는 모든 문, 당신이 하는 모든 몸짓은 추적되고 기록될 수 있다. 한때 당신을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했던 벽은 더 이상 당신을 관찰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 와이파이는 벽을 투명하게 만든다. 석구와 나무를 꿰뚫어 본다. 이웃집 와이파이는 당신의 아파트 벽을 통해 스캔할 수 있고, 공공 핫스팟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데이터는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신체 움직임, 호흡 패턴, 감정 변화가 서버에 영구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각이 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연구진은 카메라나 개인 기기 없이 표준 와이파이 신호만으로 사람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후파이, WHOFI라고 하는 후파이라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무선 전파가 사람의 신체에 반사되는 방식을 분석하여 고유한 생체 지문을 생성하고, 이 지문은 여러 방과 위치에서 재식별될 수 있다. 신경망을 사용하는 후파이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고 벽을 통과하거나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 보안 및 소매 분석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카네기 멜론의 한 연구팀은 와이파이 신호를 사용하여 벽 뒤에 있는 사람의 상세한 3D 자세 추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2023년 벌써 그랬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AI가 주변 환경에서 반사되는 와이파이의 미묘한 왜곡을 해석하도록 훈련을 시켜서 카메라 그리고 피사체의 능동적인 전송 없이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체형과 자세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의 AI는 완전한 어둠 속이나 물리적 장애물 속에서도 앉거나 서 있거나 손을 뻗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 글을 올렸습니다. 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범용 고무신까지 나온다고 말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며 죽는다고 말들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낮과 밤 할 것 없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모니터링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믿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들의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펼쳐져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오래 출석했다고 해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큰 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말씀들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9절 중반절부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던 모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었던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모세, 이러한 지도자를 보좌하다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면서 그 앞에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8절에서 말씀하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주야로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모습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안수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의 수많은 전쟁의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이 그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당부를 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당부합니다. 그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1절에 가서 보았더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당부합니다. 이렇게 당부했음에도 또다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세겜에 모으고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당부를 하느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 우상들을 택하든지 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행하였던 신앙생활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고 주야로 묵상하였고 그대로 지켜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갔던 여호수아와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주셨던 율법책의 말씀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율법책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그 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율법에 기록된 계명들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편 119편 151절 말씀에는 그 계명들이 진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고백합니다. 율법책에는 지켜야 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명들은 진리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계속해서 다시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일서 3장 2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그것이랍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랍니다. 물론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1서 3장 23절에는 곧 그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거처를 그와 함께 해 주신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누구와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 여기는 말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오히려 지키기는커녕 지키라고 말씀을 전해주면 왜 지켜야 하냐며 따지고 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며 내 동댕이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약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을 진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시다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진리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성령님께서 진리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결국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드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1장 8절 분명히 9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어떤 사람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막 경기를 일으키니까 여기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준행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율법책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해 주신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행위 구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때를 알고서 준비하며 걸어간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만을 가득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들은 못된 나무여서 나쁜 열매만을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들이 하는 것은 어둠의 일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행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들이 맺는 열매를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만을 맺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만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가 좋아하는 일들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입술로 구원을 아무리 확신한다고 해도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이렇게 법으로 기록하신 것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귀가 좋아하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말씀하셨죠. 선언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어둠의 말만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사기치는 거, 거짓말입니다. 골로새 3장 8절 9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옛사람은 아직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데, 내가 이때를 안다고 걸어가고 있는데 내 뒤를 바라보니까 이런 열매들만이 따라와요. 그러면 나는 아직 옛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거듭난 심령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주인님으로 좌정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만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뒤에 어떤 열매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열매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맺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육체가 좋아하는 열매만을 맺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철저하게 회개를 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를 말씀하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만을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만 걸어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선한 열매를 말씀하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과 거짓이 없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세요.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참여하면 그 사람만 있으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분쟁의 자리에 있을 때 화평하게 하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그 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걸 흠정용어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입을 열면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님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맺힌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주인님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사람들, 그 뒤에 따라오는 열매들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뒤에는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새로워진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철저히 지켜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보이고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열매들이 아니라 그러한 열매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마귀가 좋아하는 그 열매들이 나에게 보인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반듯하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이 생명 다하는 그날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가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게 하시옵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의 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믿음 생활하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 생활하다가 이 삶이 마치면 천국에 들어가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